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작성된 옥중 서신입니다. 이러한 빌립보서의 특징은 바울의 신앙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기쁨을 담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다루기보다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보편적인 일들을 다룬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 거짓 교훈이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는 목적으로 기록된 대부분의 바울 서신과는 달리 빌립보서는 매우 개인적이며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감사와 온정이 넘치는 서신서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유대 율법자의 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의 불화 등 이런 사건들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경계와 권면을 제외하고는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감사, 기쁨, 만족, 찬양 등과의 이런 단어들이 발견되며 복음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한 빌립보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먹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일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 평화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과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란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면 그 기쁨 역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쓴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감옥은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만 잠깐 가봐도 감옥이 얼마나 답답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가득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찾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위로와 힘을 또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모범 답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기쁨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동역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한 가지 특이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헬라어 들로스는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고 온전히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종은 주인의 소유로서 온전히 주인에게만 헌신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절대적인 복종 의지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이 사도라고 불러진 그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보낸 빌립보 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긴밀하고 생생한 연합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즉 모든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요 왕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한, 유니온으로 연합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떼려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3절에서 4절에서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지속적인 교제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즉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그 시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부터,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교제를 넘어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참여하였다는 동사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동료, 동역자라는 코이노스에서 유래된 말로 함께 나누다 또는 공유하다, 동참하다, 참여하다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와 그리고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성도들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는 죄인들, 즉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의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까지 상호간의 좋은 교제로 이루어져야 되며 이 교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본받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성도들은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누는 교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면교회 안에는 이런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까? 단순히 같은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목표를 위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있죠. 매달 셋째 주 주일에 구역 소그룹 모임. 이 소그룹 모임이 바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란 것입니다.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는 많이 친하시죠? 친한 사람들끼리도 안 친하신가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친하죠. 인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서로 그냥 얼굴만 쓱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만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닥친 환경이 어떠한지 저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대면교회 가운데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구역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더 나와서 더 서로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기도해주며 그 서로를 알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연합된 교제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기쁨 그리고 함께함의 기쁨을 알아가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런 기쁨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독려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모이며 기도하며 알아가며 서로 동역하며 헌신하게 힘쓰는 대면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동역함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나오셔야 되겠죠? 나오셔야겠죠? 나오셔야 됩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시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 있는 어조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는 성도에 대한 구원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헬라어 아가도스는 이 형용사로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아가도스라는 착한 일이 인물을 향해 쓰일 때는 탁월하다 또는 우수하다,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조건이나 자질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올바른, 정직한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착한 일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 종류의 탁월하고 유용한 여러 일들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빌립보서 6절 본절에서는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는 바로 즉 구원의 시작과 그로 인한 성화 그리고 복음 사역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장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사람이나 성도가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기쁘십니까? 기쁨이 넘칠 때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뭐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이 그랬어요. 갑자기 이제 병원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앞에 물이 막 차 있더라고요. 그 물이 차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잘하면 우리 집 들어갔겠구나, 아플싸 해서 들어가 보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물이 넘쳐가지고 물 무게 때문에 이제 열리질 않으니까 창문 틀을 뜯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문이 두 겹이라서 집 앞 딱 저희 이제 신발턱 넣는 그 턱까지만 한 요 정도만 남기고 이제 물이 다 차 있더라고요. 이제 그 상황을 겪으니까 이 이삭이는 계속해서 울지. 왜 우냐면 자기 장난감 다 떨어내려갔을까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밑에 그 중문 거기에 넣어놨던 그 뭐 캐리어, 이삭이 유모차, 그리고 자전거, 그게 다 둥둥둥둥 떠다니니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이제 저랑 아내랑 둘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말을 하면은 원망 불평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물을 퍼내면서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안 좋은 생각만 쌓이는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정말 집 앞까지 다 들어와서 냉장고, 그리고 그 뉴스에 보면은 수재미 그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정말 그 작은 피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을 그냥 기도만 하겠죠. 수재민들을 그냥 기도만 하겠는데 약간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전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은혜가 되십니까? 집이 넘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은 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의 협력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지극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신실한 분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증인으로 삼는 것은 그 일이 결코 거짓되거나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모했다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친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취향이나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랑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나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에 실천하며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대명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사랑과 지식이 함께 자라는 기도도 빼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지식이 함께 자라는 기도를 나도 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 의존된 사랑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아직도 이런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점 더라는 부사구는 원어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와 긍정적인 뉘앙스가 포함된 것인데 아직도 이러한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날로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 표현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즉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그 존재하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멈춰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조금씩 점점 더 자라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며 그러한 바람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총명이 더하여져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배제하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까지 더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의 목적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는 결국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모든 유익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랑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더 섬기고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남을 더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 가졌던 이런 기쁨과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오늘 우리 대면교회에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걷는 모든 동역자와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고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더 알아가며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지식과 분별로 무장한 이 사랑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우리 대면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